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희는 이제 지난주로 장장 2년에 걸친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을 다 살펴보고 이제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설교를 해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을 강해로 계속 갈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잡아갈지 고민을 하다가 좀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약간 살짝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살짝 오해를 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부분의 그런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개념들을 조금 정립해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목차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일단은 성경 안에서 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육체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육체의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이 완성되나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아서 증인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와. 왜 항상 함께 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같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나머지를 우리가 다 이룬다고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거든요.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거잖아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슬프십니까? 편안하셔요? 편안한 분도 있고 불안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행복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죽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어떻게 한다고요? 혈과 육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습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어질 수밖에 없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화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도 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육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지만 이 옷이 영원한가요? 언젠간 썩어지죠. 우리의 삶을 사는 이 퓨부가 영원한가요? 언젠간 썩어져요. 우리가 누리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못 받는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죄된 그런 마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도 약간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죠? 약간 우리는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저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풍요로움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심는데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은 혈과 육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대요. 그리고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대 없대요? 없대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잠잘 거라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죽어서 묻힐 거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묻힌 송장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화돼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잖아요. 누워있는 송장은 점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신자의 죽음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쵸?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점점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의 모습이 좋습니까? 사실은 보기 흉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썩어질 것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하는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잠잘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변화되어가는 과정의 일들을 겪게 되는데 마지막 나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 불면서 하늘나라에서 그 재림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그 변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몸으로, 영원한 것을 유업받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찌하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개념 속에서 부활할 때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구원이 완성되어서 끝나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순간이 출발점인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받을 자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과정이 그럼 뭘로 느껴질까요? 그렇죠. 훈련의 장소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 훈련에 이거는 귀찮으니까 안 할래요. 이건 내가 싫으니까 안 할래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과업들을 열심히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가야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거부하면 아무것도 훈련이 되지 않아요.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쓰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 글씨 좀 이렇게 잘 연습하면 글씨 잘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해봐. 맨 처음에 연습 열심히 했거든요. 글씨를 잘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제 마음대로 생각했죠. 이건 아무 의미 없죠. 그냥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쓰면 빨리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날려 쓴 거죠. 글씨가 늘었을까요? 훈련이 됐을까요? 빨리 쓰는 건 훈련이 됐어요. 근데 예쁘게 쓰는 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가치관에 맞는 훈련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훈련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는 가치관 속에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 훈련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겪게 하셔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변화해 간다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 가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받을 자의 상태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어떻게 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어떻게 입는데요? 조금씩 입는데요? 입히다 만데요? 반드시 입힌다고 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나?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의 과정을 갖는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모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변화된 삶을 삽니까? 아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똑같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단지 용어적으로 표현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바뀐 거죠. 전에도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근데 이제는 내 착함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을 뿐이지 실상 내 생활의 패턴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나가고 우리의 생활을 바꿔나가는 게 쉬울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평생을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거 잘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가는 장소마다 제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착한 신앙인, 집에 있을 때는 착한 아들,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랑 만날 때는 친구들이랑 막 개구쟁이 같은 나의 모습.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모습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신자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나누고 논의하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가치관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채워져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는 거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나에게 입혀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변화의 과정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 반드시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율법주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의 중요한 건 뭐냐?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는데 그것에 대한 완성은 결국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반드시. 하다 말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뭐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애매하죠. 근데 잘 보세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어떻게? 입을 때.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함을 심고 썩을 것을 입으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거두면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내가 열심히 땅의 것을 심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승리가 될까요? 얻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가치관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구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긴다라는 것은 이기는 경기만 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기는 경기만 할까요, 신자들은? 네? 이기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긴다라는 이 단어만에 너무 그동안에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요. 신자가 가는 길을 뭐든지 다 이겨야 돼.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지 않다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자가 가는 길이 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죠? 스승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긴다라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갈 때 이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도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로 가득 차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부귀영화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저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귀와 영화는 결국 썩어질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썩어질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썩을 것을 계속 가지게끔 놔둘까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반드시 이기리라라는 이 말씀은 신자의 개념 그 의식 속에는 항상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가르침, 그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이겨놓은 거잖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의 일을 할 때 다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의 그러니까 부유함을 위해 산다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것은 결국 뭘 못한다고요? 영생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부유함을 주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부유함을 주신 분들은 왜 주셨을까요? 그렇죠. 청지기적 사명, 우리는 청지기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없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부터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겠죠. 우리 기도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부유함을 주세요. 내게 평안함을 주세요. 내게 안락함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 간다 하면서도 자꾸만 썩을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 왜냐면 그게 사실 우리 육체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너무 즐겨워하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것보다 돈이 많아서, 요즘에는 돈이 갑질하는 그런 거잖아요. 신분에 뭐 잘했냐 못했냐 이런 측면에 이거 돈이 많냐 없냐, 사회적 지위와 영향도 대부분 요즘에는 진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돈을 내려놓고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너무 많은 얘기를 지금 하면은 또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표현은 무조건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길은 다 승리할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신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 자꾸 뭘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받는 훈련이 무엇인지, 그 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죠.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아침에 이제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이렇게 어떤 장애를 앓는 한 유튜버가는 27살 때 외국 기업에 취직이 되어서 외국계 기업에 이제 취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성공적인 삶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27살의 청년이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막 축하 파티를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건물에서 추락사를 해가지고 목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 몸이 마비가 왔는데 몇 년 동안의 오랜 재활을 끝에서 상반신을 살리고 하반신 마비만 앓는 그런 한 청년이 있어요. 지금 한 36살 정도 됐다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 자신이 가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 기적들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이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서로 연애한다는 기사가 최근에 이슈가 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걸 잠깐 이렇게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하게 됐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전에는 예전에 자기가 다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다치고 큰 고난을 겪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핸드폰을 마비 상태가 돼서 재활을 막 하면서 핸드폰을 들 수 있는 과정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대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병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 병실에 자기 침대가 있고 옆 침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옆 침대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아예 없는 거죠. 사람만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모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당신처럼 의식만 있어도 나는 소원이었겠다고. 그런 말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살기 위한 소망의 마음들이 되어져서 열심히 재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반신을 쓰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데 그 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잘 어떻게든 이겨나가고 보니까 그게 고난이 아니고 선물이더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가는 선물이더라. 그거를 남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자랑 같이 각자의 어떤 경험들, 감정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신앙이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과 이적만을 행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자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신자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세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들은 어떤 삶을 사냐? 세상과 믿음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왜 신자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사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썩지 아니함을 입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무엇을 위해 살까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겠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 사는 모습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진짜 우리 안에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내 욕심이 하나님한테도 복을 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것을 버리더라도 하나님 것을 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지 않는 믿음 안에서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에 쏘는 것이 뭐래요? 죄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이제 죽어!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면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일 죽는 걸로 끝난다면 오늘을 즐겨야 되는 게 맞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삶은 결국 무엇을 쫓아서 하는 삶이에요? 죄를 쫓는 삶이에요. 사망을 쫓는 삶은 결국 죄를 쫓는 삶이고 죄의 권능은 뭐예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을 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의 은혜에 출발점에 서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노예로 살아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부유함을 쫓으면서 이도저도 아닌 신앙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되었습니까? 아니면 매여 있는 것입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이제 율법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사망이 다가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영생, 내가 유업으로 이어야 할 그 유업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는 게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 정상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게 전폭적으로 믿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의식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두려운 삶을 살아도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정죄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그러니까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승리가 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반대된 삶을 산다면 그건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자꾸만 그리스도를 쫓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훈련되어 가는 거라고요. 근데 훈련은 다 똑같이 받아요? 다 다르게 받아요? 다 다르게 받죠. 성향과 기질과 환경과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훈련이 맞으니까 넌 내 훈련에도 따라와야 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명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각자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쫓아오시면 안 되고 사람을 쫓지 마세요. 절대 사람을 쫓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쫓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새들이 뭐 하나요? 5년 후를 대비합니까? 10년 후를 대비합니까? 1년 후를 대비합니까? 아니요, 그냥 철따라서 자기네들끼리 거처 안에서 먹고 지내요. 근데 그 모든 새들을 누가 지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썩어질 이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승리를 주시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고백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래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한다? 그러면 뭘 심어야 돼요? 육체의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겁니까? 아니죠. 영원한 것을.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가치관을 바꾸기 위한 변화의 과정으로 노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된대요? 네, 선을 행해야 된대요. 선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이에요.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것은 선한 게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순수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도 선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선함은 어떤 선함이에요? 완전히 순수한 선함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곡된 죄로 물든 우리 안에 선이 하나님의 선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기쁨이 오나요? 즐거움이 오나요? 뭐가 온대요? 낙심이 오죠. 왜냐면 육체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거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길 원하지 이타적인 삶을 살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놓고 다 채워놓은 다음에 남는 것으로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 내 없는 것을 쪼개서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향이, 죄의 성향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부딪힘이 생긴다고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교제가 왜 중요하냐? 세상에 나가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되어서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싸우고 밖에 나가서 싸우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훈련받은 만큼 다른 사람의 훈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훈련은 그게 뭐가 어려워. 화생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화생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시죠. 한 20초 갔다 오는 게 뭐 힘들어. 근데 그 20초가 몇 시간 같은 고통을 느껴지니까 힘든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힘든 이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보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포기하지 않게 되겠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대요. 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면 그 길 안에 끝내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뭐라고요?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하래요? 착한 일을 하래요. 이 착한 일이 윤리적인 착함을 얘기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윤리적인 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 선을 행하는 거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하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게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제가 한 가지 내일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 당시에는 출생일을 기록하지 않았대요. 출생일을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삶을 사는 게 고통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사는 삶의 과정이 고통인데 굳이 그 고통의 시간의 출발 기록을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가치관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신자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앙에 가진 사람들이나 똑같이 어떤 삶을 산다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착한 일로 섬겨주면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결국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더욱 착한 일을 하되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쵸? 옆 사람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야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 세워져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도 서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흩어져서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관과 어떠한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을 소망하면 결국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되면 누구의 수고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는 줄을 알게 돼요. 그럼 결국엔 헛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수고는 헛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사실은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 동안을 헛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내 가치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삶의 기준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썩어질 것을 없애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십시오.